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 10년째 되던 해, 즉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전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궁중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1년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 말씀을 주시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궁중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시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 통치 10년째 되던 때이고 이때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인 33장은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는 항복하라는 말을 하면서 남유다가 항복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이 18개월을 이제 바벨론이 기다리다가 점령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남유다한테 항복하라는 계속 이제 요청을 해왔을 것입니다. 항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바벨론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죠. 조만간 공격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한순간인들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끼라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이제 놀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부모를 잃고 울부짖고 있을 어릴 자녀들 생각하면 그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지옥의 고통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쉬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절은 오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통치 10년째 되던 해로서 예레미야가 궁중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주둔하며 항복을 종용하고 있던 바벨론이 남유다가 계속 버티고 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좀 독특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만들며의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성취한다라는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모두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타락하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재창조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재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심판은 이스라엘 향한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은 심판을 통한 재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이 섭리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선지자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복을 예언해도 이 선지자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심판과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함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사건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해석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안목은 근시안적이고 편협하여 이러한 현상만 볼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현상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그만 성공 앞에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들떠 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사건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들뜨게 했던 사건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건 앞에서 혹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들뜨게 하는 사건 앞에서 이 한 수 앞을 더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사건이 재창조의 출발점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폐허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보게 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루살렘 성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차게 될 때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우리를 하여금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되게 되면 우리 삶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계속해서 향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나를 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조국교회가 늘 떠오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돌리시게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돌리실 만큼 우리 조국교회가 각종 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돌아서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곤 저주와 재앙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루살렘 성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끔찍한 선언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잔인한 학살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시체로 가득 차게 되고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이 조금도 없는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종종 우리 삶에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 폐허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완전 폐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가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분을 불러서 그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어서 집의 대부분이 낡게 되면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대수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무너져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인생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많이 문제될 때는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그 절망의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고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생활을 수시로 고쳐가는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대수선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대수선에도 끝나지 않고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황폐화되었어도 다시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포기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황폐하던 인생일지라도 다시 새롭게 빚어가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체로 가득 차 있던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을 다시 북적거리게 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그치질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각 집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고 성전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그런 모습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황폐화시킨 이유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전한 폐허에서 완전한 창조를 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국교회 황폐함 앞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해가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세우시고 끝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황폐가 완전한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의 사건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힘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 고난 앞에 설 수 있기를, 그 어려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에서 내 삶의 창조주로 오심을 고백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